과거에 스코틀랜드에 어떤 한 마을에 노년의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참 희한한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냐? 한 번이라도 얼굴을 찡그리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밝아요. 항상 웃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 어떤 모습을 봐도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항상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그 어르신에게 찾아봅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으세요? 기쁨의 이유를 물으면 그 어르신은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저 보세요. 저 성에 꽂혀 있는 깃발과 같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이 어떤 걸 말해요?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내 얼굴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깃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에 내 얼굴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할 때 얼굴 환하게 아니라 환하게 보시면서 활짝 핀 웃음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환한 얼굴 말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셨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상황에 따라 바꾸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 함께 기뻐하자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요. 죄에 있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죄 없는데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금을 노래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바울은 더 기뻐했어요. 뭐라고 기뻐했냐? 잘 보십시오. 나는 이제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네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나머지 12월 달 달력 한 장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 2020년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나온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이었나?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아기 예수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지만 아기로 오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죠. 이 기다림의 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제 그가 이 땅에서 머물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목잘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하루하루 옵니다. 여러분, 시한부의 판단을, 이제 병에서 판단을 받으신 분들은 시간이 오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주변 정리도 하지만 그 슬픔이 또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해요. 그런데 다만 그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 중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바울은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이제 이 로마 감옥으로 속히 올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얼굴이 참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서 속히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런 말이에요. 왜 겨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있는 곳은 로마가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이 겨울이 되면 이 모든 이 배들이 얼기 때문에, 바다 항구가 얼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뭐 차 타고 가도 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유일한 교통성이 멀리까지 가려면 항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막히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올 한 해를 넘기기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던 거예요. 속히 오라고 그래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런데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요청하면서 여태까지 삶을 이제 리뷰하면서 함께 했던 이름들을 떠올리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고 싶은 이름, 또 하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 쓰면 하는 이름,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오늘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싶은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기 어려운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부르는 이름, 동역자들을 부르는 이름, 그 이름 가운데 잊혀지는 이름, 또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름 두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에게 기억되는 이름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잊혀지는 이름이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이름,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이름의 삶을 품고 또 그 삶을 살게 되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바울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름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지워지는 이름, 안타까운 이름이 이제 소개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마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 버리고 등 돌리고 데살로니가 갔고요. 그레스게는 이 뒤에 언급이 안 돼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도서 아시죠? 그 저자예요. 디도는 복음 전하려고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데마였어요. 데마는 바울을 떠나고 복음 안에서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마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마는요, 한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 신앙인 중에 신앙인, 사역자 중에 사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요, 문안할 때 이 데마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역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순교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을 따랐고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박해가 시작돼요. 네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잡듯 잡고 죽였어요. 여러분, 네로는 정신병자입니다. 로마를 불태워요. 로마 화재 사건이 있는데 로마를 다 불태워놓고 그 앞에서 시를 읊습니다. 아름답게 타는 저 잿더미요. 또라이죠. 죄송합니다. 또라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화재를 누가 했다고 여러분 뒤집어 씌웠냐? 히브리 사람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여러분 갑자기 순간에 집 잃고 잿더미가 된 건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확정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대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의 박해보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켜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목숨을 속절없이 죽이는 거예요. 데마가 겁이 났어요. 이게 순교는 얘기했지만 그게 눈앞으로 펼쳐지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별로예요. 초로에 앙상하게 마른 사도 바울을 보니 자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바울은요, 젊었을 때 강단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선교 3차의 선교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도 쩔쩔매는 지성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 말을 이중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똑똑했어요. 흠모할 만했죠. 근데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교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믿던 신앙이 한 줌 재보다도 더럽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한국은 예수와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잘 몰라도 무식해도 그리고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진국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력도 향상되었죠. 근데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 팬데믹을 맞으면서 이제 성도들은 플러팅 성도, 떠다니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리저리 기웃대면서 자기 소견의 좋은 말씀을 내가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섬긴다고 얘기하는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컨텐츠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뭐가 좋아요?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그림자도 안 비치는데 누가 나를 교사, 뭐 성가대, 뭐 구역에 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불편한 얘기하지 않고 나는 편하게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박해적 시점보다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대만은 자기의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판단한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니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있다가 박해가 전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로마 감옥에 바울이 이제 투옥되니까 이제 아예 떠나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천국 영생의 그 의미가 사그라진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이 어떤 분입니까? 매국자라고 안 하고 매국노라고 해요? 나라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완용이 처음부터 나라 팔아먹은 사람인지 아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있어요. 그 독립문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이 독립문 건립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완용입니다. 제일 많은 돈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실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 열심히 구국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나라를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친일하죠. 나중에 죽을 때도 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완용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내 한 몸이, 내가 배신자하고 매국노라고 얘기되어지지만 이 땅이 어떻게든지 문명으로 개화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매국노로 지칭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뭐 이런 글을 써요. 참 웃기지도 않은 글이긴 한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완용은 확신한 거예요. 독립의 날은 오지 않는다고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이제 매국노로 나오는 배신자가 있는데 이정재입니다. 마지막에 애국단들이 찾아와서 그를 즉결 처분합니다. 총으로 쏴 죽이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매국을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어요. 독립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뜻을 버리고 편한 매국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대마가 왜 예수님 떠나고 그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떠났을까요? 주님 나라 올 줄 모른 거예요. 영생 들었지만, 구원의 말씀 들었지만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 언제든 짐 싸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배신하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 참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어떤 때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올해 9월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제가 동물에게도, 은혜 받은 동물에게도 이걸 원수로 갚는 일이 있구나 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정북 정읍에 복순이라고 부르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워. 귀엽죠 여러분? 얘가 복순입니다. 지금이라도 꼬리치면서 이따 달려안길 것 같은 이 강아지 복순인데요, 이 복순이는 복순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연이 있었어요. 복순이를 키우는 60세 견주가 있었는데 뇌졸중을 앓고 있다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순이가 막 달려가가지고 외딴 데 넘어진 이 견주를 살리려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울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래,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이제 이 견주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정읍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야, 이 견주는 참 복동이, 이 복순이는 복되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복순입니다. 그런데 이 견주가요, 어느 날, 이 처음에는 참 예뻐하고 내 생명 살려준 복순이 참 이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순이가 같이 키우던 시추를 물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긴 쇠꼭챙이로 복순이를 막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귀여운 복순이가 막 찔려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주가 이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 겁니다. 갔더니 진단하기를 고칠 수는 있는데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 복순이를 치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복순이를 데리고 와서요, 보신탕집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동물구조협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고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이 원수를 갚은 이 견주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이 견주가 아마 소송을 통해 가지고 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 특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짐승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배신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절대 삼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곁에 있던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났어요. 주님께로 왔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데마는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달아봤는데 세상이 더 무거웠던 거죠. 여러분, 데마는 왜 이런 결정을 했어야 했을까요? 박해적 상황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손길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로 그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손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단은 성실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 세상 속에 숨어서 우리를 데마처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교회를 평가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에 빠지는 분들은 어때요? 평가하기 시작해요. 냉소적이게 됩니다. 세상이 하는 평가를 가져다가 내가 그것을 기준 삼고 세상에서 받은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목회자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능력이 없고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만 아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에이, 나는 떠날래. 언제든 짐 싸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납니다. 떠나간 그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 싸놓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은혜를 점점 알아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그 경주를 다 하지 못하고 낙오해 버리는 오늘 데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칭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마와는 달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소개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곁에서 끝까지 돕는 일을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주님 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있었어요. 투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도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고마운 사람이었고 바울의 목회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함께 동행했고요. 단순히 동행한 정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의 감옥까지 멀고도 험한 해상의 여정을 옆에서 지키고 도와주었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사역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옆에서 바울의 아픔과 육체적 아픔도 함께 돌봐주는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지 않았던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와 같은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삶, 그 이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가 말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마가와 바울은 아픈 기억이 있는 관계예요. 대마는 계속해서 바울을 돕다가 떠난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반대,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밤빌리아는 섬에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야 되는데 터키에는 엄청난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엄청난 산맥이 있어요. 근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차 타고 모노레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도보로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강도와 도적과 험악한 산세인지 몰라요. 근데 마가가 젊었거든요.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못 가겠어. 난 그냥 갈랍니다, 집에. 아니, 여기 복음 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간다고? 난 아닌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갑니다, 집으로 진짜.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에서 진짜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생질인 노가 조카였거든요. 마가를 같이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천불이 났어요. 가장 중요한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 그 마가를 사실은 아직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라니요. 바나바가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삿대질을 바나바한테 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엄청 대판 싸웠어요. 그 어떤 일이냐, 바나바도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얼마나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었겠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역시 근접해서 돕고 사랑합니다. 유익한 사람으로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가 어디서 등장한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자기 집을 다 내어놓고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주의 사역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마가였어요. 여러분,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 대마, 처음도 끝까지 처음도 좋았고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 누가, 처음엔 좋지 않았으나 마지막이 좋았던 마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저는 2번, 3번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1번의 대마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이름과 잊을 수 없는 이 두 종류의 이름에 여러분 우리 어느 편입니까? 올해요, 우리 망원제일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 별세자 명단 연말당회 때 이제 보고하고 그 이름 하나하나 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그 5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처음 교회 부임해가지고
힘들고 찾아오셔서 용기 줬던 분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노라고 손잡아줬던 분들, 지금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 이름 잊지 않을래요. 저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기뻐하시며 그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당회록을 이제 옛날 당회록을 하나하나 넘겨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회록에는 2001년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매년 우리가 연말에 오늘도 나눠드린 그 청지기 명단이 매년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있고 한 두 해가 지나니까 없어지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아마 멀리 떨어져 이제 이사할 수밖에 없어서 이름이 지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예수 은혜 가운데에 떨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잊을 수 없는 이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나한테 잊을 수 없는 이름이지. 아니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지. 우리에게 아로 새겨졌던 그 믿음의 이름처럼 여러분 그 이름 우리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영 이름 지어줘. 기억도 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 말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겨질 이름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이름은 반세기도 안 돼서 없어져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저와 여러분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 찬양 하나 하려고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데마가 아니라 누가처럼 마가처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백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기억되시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마가와 누가 바울은 아마 뭉클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뭉클한 이름. 아마 주님이 만나실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아들아 왔구나, 딸아 왔구나 말씀하시면서 뭉클하게 안아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은 그래서 더 빠르고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냥 마냥 우리가 트리에 장식하고 예수님 오셨네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이 있는 이 성탄의 별처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그래요. 마지막 날 주님 이제 만나겠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제 이름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 생명책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 주님 그 이름 될게요. 다짐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아름다운 결단이 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